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오늘은 저희들 8월 25일 수요일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 말씀 통해서 허세에 흔들렸나요?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큐티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26절부터 45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좀 잘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허세에 흔들리면 안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가알의 선동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대 세력을 물리친 아비멜렉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인물들은 첫 번째는 가알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멜렉입니다. 세 번째, 스불. 네 번째, 바로 세겜 사람, 세겜의 지도자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가알은 세겜 사람들과 함께는 세겜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정식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한다고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자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그 다음에 스불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신복입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관계가 있죠, 그쵸?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이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자신이 지도자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게 되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세겜의 지도자층이 그를 신뢰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가알입니다. 가알을 이제 신뢰하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모이냐? 27절 보시면 먹고 마시는 자리에 이들이 모입니다. 연회.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술집 같은 데서 지금 굉장히 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건 사고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누군가를 험담하는 장소, 누군가를 비방하는 장소. 여러분, 그런 곳은 가급적 피하셔야 돼요. 남을 쉽게 내가 헐뜯고 또 남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얘기하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자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또 언제나 가고 싶어하고 또 내가 내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하고 또 비방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항상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건이 27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8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은 가알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실은 아비멜렉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아비멜렉의 무엇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면 아비멜렉은 어머니만 세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세겜 사람, 세겜 출신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했는데 이제는 가알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느냐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은 아버지 어머니 다 세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자신이 순수한 세겜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불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스불이라는 사람도 현재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29절부터, 본문이 좀 기니까 전체적으로 33절까지 보시게 되면, 수불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보셔서 우리가 아까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아비멜렉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수불이 이것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보고하게 되고 기습작전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부터 33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습작전이 어떻게 되는가? 34절부터 37절까지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기습작전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38절을 보시면 이제 수불이 무엇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제목처럼 가알이 부렸던 그 허세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지금 이 기습작전을 감행하고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금 이 아비멜렉의 군대 앞에 이제는 가알을 더 도발해서 네가 나가서 이제 싸워라 아비멜렉과, 지금 도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도발에 응해요. 39절부터 그 다음에 40절 41절 보시면 이 아비멜렉과 가알이 싸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패배하고 세겜 땅에서 쫓겨납니다. 보시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한다. 이미 여러분 전쟁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 리더가 이미 패배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큰 문제인데 42절, 43절, 44, 45절 보시면 분명히 이 모의를 깨하고 가알과 함께 동조되었던 자들은 세겜의 지도자층입니다. 근데 지금 아비멜렉도 참 얼마나 잔인하냐면 이 41절부터 45절이 결국은 뭐냐면 세겜 사람들의 전부를 학살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아비멜렉이 참 피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의 지도자층의 배신이었지만 세겜의 평민들까지도 모두 죽이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몰랐어요.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면 이분들이 밭으로 왜 나오겠어요? 그냥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되니까 이제 이런 밤에 이런 상황이 난리 난 게를 모르고 이제 아침에 밭에 일하러 나왔다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알 한 사람의 허세가 그 연회에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아비멜렉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가 결국엔 피해는 누가 당하는 거예요? 이 세겜의 평민들까지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를 좀 볼 건데 함께 읽어볼까요? 새로운 세력에 어김없이 흔들리고 휘달리던 세겜 사람들처럼 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의지할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바꾸려 하지는 않나요?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해. 돈이 전부야. 인생을 즐겨야지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들은 결국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허세와 같습니다. 영원한 행복, 진정한 평안은 구원은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허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부분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더 중요합니다. 자, 인생을 즐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허세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생각해보면 허세 부리던 인생이었어. 허세 부리던. 어떤 때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이 전부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결국엔 세상 안에서 답을 찾다가 못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결론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허세를 탈출하는 지름길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허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허세를 탈출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고 1번 질문으로 생각하기 오늘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질문을 살짝 더 보충하면 하나님을 왜곡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내 안에 세상의 문화, 가치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은 꿈이 뭔지 물어보면 다들 꿈은 없지만 그래도 꿈이 다들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아직까지 꿈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전도사님이 예외 없이, 우리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은 전도사님이 잘 모르지만 박형성 목사님께서 잘 아시지만, 중등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꿈이 있냐 물어보면 꿈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돈은 많이 벌어야 된다. 다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5년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한가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돈에 목말라하고 메말라하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전부가 될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여러분, 전도사님도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돈이 다 필요하죠.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허세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 가치관은 이러한 것들에 우리를 매몰시키고 집중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결과는 뭐예요? 참혹합니다. 42절과 45절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허세 부리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큐티할 수 있는 것도 참 은혜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허세에 흔들리지 맙시다. 허세에 흔들리지 않고 가해처럼 허세 부리지도 않고, 또 세겜의 지도자층처럼 그 허세에 동조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세겜 사람 모두가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또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을과 세겜 사람들이 허세를 부림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피를 부를 뿌림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 속에서 허세 부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